미국의 역사 속에서 최악의 재난은요, 1889년 5월 31일 펜실바니아주 잔스타운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잔스타운으로 흘러가는 물줄기를 막고 있던 사우스포크 댐이 붕괴가 되면서 그 담겨놨던 물이 흘러나와 결국 잔스타운을 덮치게 되고요. 무려 2,2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버지니아에서 운전을 해서 이 애나버를 방문할 때 항상 이 펜실바니아주를 지나가는데요. 지나가다 보면 잔스타운으로 가리키는 어떤 간판이 나옵니다. 지나갈 때마다 잔스타운에 한번 들려서 거기에 있는 박물관에 방문해서 이 잔스타운에 일어났던 사건을 좀 더 들여다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쯤은 꼭 방문하고 싶고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방문하면 참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이 터지기 수년 전에 토목공학 기술자들이 사우스포크 댐을 조사를 했는데 위험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잔스타운에 있는 주민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 주민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해 가을에 두 번째로 그 사우스포크 댐을 방문해서 다시 조사를 했는데 점점 더 위험해지는 걸 깨닫고 그 마을 사람들을 경고했지만 여전히 듣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봄에 3차로 기술자들이 그 댐을 조사했는데 심각한 그런 상황에 놓인 걸 알게 되고요.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했지만 역시 마을 사람들은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히 15일 후에 한 소년이 계곡에서 말을 타고 빠져나오면서 댐이 무너졌다고, 급류가 쏟아지고 있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역시 마을 사람들 그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댐으로부터 쏟아져 내린 급류가 잔스타운을 덮치게 되고요. 잔스타운의 주민 가운데 2,209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미국의 역사 속에서 최악의 재난 사건이었던 것이죠. 경고를 듣지 않았을 때 심판이 임했던 것이고 결국 죽음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죠. 세상의 종말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 경고는요, 신약 성경 전반부에 걸쳐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날 종말의 이 땅에 임할 심판자,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 칭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바로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로지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 임할 심판 때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경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지지만 그 경고를 듣지 않았을 때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벨사살 왕이 도대체 역사적으로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가 저지른 죄가 과연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그 죄에 대한 심판, 징계는 과연 무엇이었나.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보니까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들, 그들은 느부갓네살 1세, 그리고 느부갓네살 2세, 그리고 느부갓네살 3세입니다. 즉 느부갓네살 3세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요,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최전성기를 누린 왕이 누구냐면 우리가 보통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1세, 그는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었고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3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라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통
느부갓네살 왕 그러면 느부갓네살 2세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된 이 벨사살 왕, 이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바벨론의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성경학자들은 이 다니엘서 5장에 등장하는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과연 실존했던 인물이냐,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이거는 가상의 인물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은 가상의 사건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1854년에 이라크에 영국 영사로 근무했던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라크 남쪽의 한 폐허를 조사하다가 원통 모양의 토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원통 모양의 토기에는 알 수 없는 서령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는데요, 그 서령 문자들을 나중에 판독을 해서 보니까 거기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나보니누스와 그의 장남 벨사살이라는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보니누스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즉 느부갓네살 3세였고 그의 장남이자 아들, 그의 이름이 바로 벨사살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 벨사살 왕이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역사 속을 보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는요, 바벨론의 수도 바빌론을 떠나서 테마라는 그러한 도시에서 10년 동안 거했고요, 대신에 바벨론 제국의 수도 바벨론 성에는 그의 장남인 벨사살을 거주하게 하면서 둘이서 공동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이죠. 고고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이라는 사람의 존재가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역사적인 그러한 어떤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좀 나옵니다. 성경적인 근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벨사살 왕이 자기 앞에 소환되어 불려온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 내가 만약에 저 벽에 쓰여진 알 수 없는 저 문자들을 해석한다면, 오늘 보면 7절, 26절, 29절에 보니까 이 벨사살 왕이 뭘 약속하냐면 저 문자들만 해석하면 다니엘, 너를 바벨론의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이집트 바로왕 앞에서 그의 꿈을 해몽해 줬을 때 바로왕이 요셉을 이집트의 둘째 가는 지도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벨사살 왕은 이 알 수 없는 미스터리어스한 이 글자를 해석하면 바벨론에게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왜 둘째가 아니라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는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벨사살이 자기가 둘째 가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나보디두스가 첫째 가는 통치자고 벨사살은 그의 아들이니 둘째 가는 통치자고, 그러니 다니엘에게 약속할 수 있는 최고 높은 그런 직위는 바로 셋째 가는 통치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오늘 본문에서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셋째 가는 통치자를 약속을 하고 실제로 다니엘을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았다는 것은 고고학적인 역사적인 발견과 일치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벨사살 왕은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나보디두스의 장남이자 그리고 나보디두스와 공동으로 이 바벨론을 다스렸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도대체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벨사살 왕이 지은 죄들을 언급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그리고 18절과 21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을 꾸짖습니다. 어떻게 꾸짖냐면 한마디로 어리석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리석은 것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어리석은 것은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어리석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에게 그럽니다. 18절과 21절에 보니까 당신의 선왕, 즉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2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왕자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광인과 같은 미친 사람처럼 지내다가 나중에 왕좌에 복권한 사실을 모릅니까? 당신의 선왕이 그와 같은 어떤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벨사살 왕 당신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어떻게 당신의 선왕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이렇게 교훈을 받지를 못했냐? 배우지를 못했냐? 왜 그렇게 어리석냐? 이렇게 다니엘이 벨사살을 꾸짖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나라죠. 바벨론의 왕인 벨사살을 그 면전에서 꾸짖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담대함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단칼에 목이 날아날 수도 있는 것인데 다니엘은 벨사살의 어리석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벨사살 왕이 1000명의 손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아주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의 연대기라는 역사책을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냐면,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즉 잔치가 벌어지기 전에 얼마 되지 않은 며칠 전에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끄는 군대가 벨사살의 아버지인 나보디두스가 이끄는 군대를 격파합니다. 즉 전면전을 통해서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군대를 이긴 것이죠.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군대를 이겼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벨론의 멸망이 지금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졌으니 이제는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은 이제는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수도에서 왕으로 공동으로 바벨론을 다스린 벨사살 왕, 어떠한 행적을 보여줍니까?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술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끄는 군대가 지금 페르시아 군대에게 지금 격파당해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데 술잔치를 벌이고 있다. 벨사살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왕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입니다. 근데 그 비유에서 대표적인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죠. 한 해의 수확물이 너무나 많아서,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가 생각하게 합니다. 창고를 많이 지어서 자기가 수확한 것들을 다 저장해 놓자.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죠. 서로 내가 그 많은 수확물들을 여러 창고에 나눠서 저장해 놓은들, 만약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오늘 밤 취한다면 그 저장해 놓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 영혼을 하나님이 취한다면 이 땅에서 이렇게 놓은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야말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냐?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통렬한 것이죠. 이 세상의 기준, 이 물질 세계, 이 세속화된 세계, 하나님을 배제한 이 세계에서 아무리 많은 물질을 쌓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그 영혼을 취해버린다면 그 얻은 것들이, 성취한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구약의가 바로 이 벨사살 왕입니다. 어리석은 왕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의 어리석음은 그의 죽음을 초래하긴 합니다. 다니엘은 이 벨사살의 어리석음을 꾸짖을 뿐만이 아니고요, 또 하나 오늘 보면 13절 그리고 18절과 23절에서 이 벨사살 왕의 교만함을 꾸짖습니다. 13절에 한번 볼까요? 지금 바벨론의 그 지혜롭다는, 지식이 많다는 그런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이 벽에 쓰여진 그 알 수 없는 문자를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소환해서 다니엘에게 그 글자를 해석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어떠한 존재냐면 이 당시에 다니엘은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의 손왕인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다니엘 이 바벨론 제국에서 최고의 지혜자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한 다니엘을 보고 자, 벨사살이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요. 노인에 대한 공경함도 없고 그의 선왕인 느부갓네살로부터 인정받은 지혜자에 대한 공경함도 없습니다. 벨사살 왕의 눈에 비친 다니엘은 어떠한 존재냐면 그냥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명의 포로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벨사살 왕이 어리석고 교만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의 선왕 바벨론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최고의 지혜자로 인정받은 다니엘을 그냥 포로 중에 한 명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아주 교만한 그러한 이 벨사살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벨사살 왕은 어리석었고요,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 바벨론 제국에 그리고 벨사살 왕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임했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2절과 4절 또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어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점령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할 때 사용됐던 성전의 기구들, 느부갓네살 왕이 전리품으로 탈취해서 이 바벨론으로 가져온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이 벨사살이 술잔치에 술잔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데 사용해야 될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의 기구들을 이 벨사살 왕이 술잔치에 술잔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경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해도 이런 모독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독당했을 때, 하나님의 명예가 가려졌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을 저주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벨사살 왕에게 심판이 임했던 때는 벨사살 왕이 어리석었을 때도 아니고 교만했을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경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돼야 될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의 기구들이 술잔치에 사용됐을 때,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 사용됐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질그릇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릇은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되죠. 성도는 질그릇과 같다. 우리 안에 보물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물을 우리에게 담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질그릇처럼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 쓰임받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계실 분이 아닌 것이죠. 벨사살 왕이 어리석을 때가 아닙니다. 벨사살 왕이 교만했을 때가 아닙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불경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심판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때 보통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나 예언자,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왕궁 안에 있는 벽에다가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적습니다. 이거 뭐 생각만 해도
정말 신비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벨사살 왕, 그의 신하들이 두려웠던 것은 당연한 것이죠. 벨사살 왕과 그의 신하들과 왕궁, 왕비와 후궁들, 술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 벽에 쓰여지고 있는 글자를 보면서 이들은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아, 이거는 심판의 메시지구나. 그리고 자기네들이 심판의 대상이구나. 그래서 벨사살 왕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의 무릎이 떨려서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두려워 떨었다.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대상이 자기임을 벨사살 왕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에서 다니엘을 부른 것이고, 다니엘이 만약에 저 글자들을 해석하면 셋째가는, 자기 다음으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아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보통 글자들은요, 이 자음으로만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아람어 자음으로 모음도 없이 띄어쓰는 것도 없이요, 자음으로만 이어져서 이 글자가 쫙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바벨론의 지혜롭다 하는 학자들이, 또 지혜로운 자들이 와서 보니까 아람어 자음이 모음도 없이 띄어쓴 것도 없이 쭉 이어져 기록이 되니 해석을 못하는 것이에요. 이때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소환이 돼서 마침내 그 벽에 쓰여진 그 자음으로 쭉 이어져 쓰여진 그 아람어 글자를 해석을 해줍니다. 그 글자는 다름 아닌 메네 데겔 바르신이라는 글자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이 메네 데겔 바르신이라는 말을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자, 오늘 본문에 이 각각의 단어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메네, 영어로는 numbered, 숫자가 세워졌다. 자, 26절에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 즉 바벨론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셨는데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 이제는 바벨론이 세계를 다스리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바벨론 제국의 통치의 기간, 그 날수를 하나님이 다 세셔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끝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 왕국이 망하게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어, 데겔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weighed, 무게를 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게를 쟀다는 것입니다. 27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았는데 무게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자였다.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이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제는 망하게 될 것이고, 벨사살 왕 당신은 무게가 부족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르신, 디바이디드라는 뜻입니다. 즉 임금님의 왕국이 이제는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다시금 바벨론 왕국이 망해서 메대와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빼앗기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요, 일반적으로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고 우리가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성경과 관련해서요, 성령의 하나님과 성경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성경이 어떻게 쓰여지게 됩니까? 인간 저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도우심이 없이 성경을 읽는다면 그거는 흰 종이 위에 까만 글자인 것이죠. 기껏해야 성경을 읽어도 그거는 지식적인 것이 될 것이고 죽은 지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저자가 성령의 하나님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그거를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빛을 탁 비춰주시면, 조명해 주시면 우리는 성경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에 힘입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읽는데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는다, 아무리 읽어도 도전도 없고 은혜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아무런 감동도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현상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때 그 증거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내주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것이 없다, 그거는 무슨 메시지를 전해줍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질문을 해야 됩니까? 과연 우리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내주하시는가? 과연 나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인가? 자, 다른 측면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이 누굽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냐면 기독교인들은 죄를 지으면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는 것은 우리가 뭐 특별한 존재가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컨빅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죄를 지으면 그것이 죄라는 걸 압니다. 그는 거꾸로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메시지를 전해주죠.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죄인 줄 모른다면, 죄가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에서 뛰어나다고 하는 당대 최고의 바벨론 제국의 온갖 학자들, 지혜로운 자들이 왕궁에 다 모여서 벽에 쓰여진 그 아람어 이 자음 깨닫지를 못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바르신,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로 그 글자들을 해석해 줍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처럼 역사적 문헌을 통해서 보니까 주전 539년 10월 10일 마침내 페르시아 군대가 이 바벨론 성 안으로 흐르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막아서 이 바벨론 성을 걸어서 이 바벨론 성을 점령합니다. 이중벽으로 둘러싸인 바벨론 성, 그 바벨론 성 안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으니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새였던 것이죠. 근데 페르시아 군대가 그 성을 둘러싸고 유프라테스 강을 막아서 그 강줄기를 걸어서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성 안에 들어가 결국 그 성을 점령하게 되고요. 그날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대로 전해진 것이고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대로 벨사살 왕은 심판의 메시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특별히 다니엘서 4장과 5장이 대조되어서 나온 것에 눈여겨봤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4장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벨사살 왕의 선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바벨론 제국을 잘 다스린 것이 마치 자기 때문인 양 자기에게 모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보좌에서 권좌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미친 사람처럼 광인처럼 도망다니며 떠돌아다닙니다. 그 7년을 마치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금 바벨론의 왕으로 복권하게 됩니다. 그가 바벨론의 왕으로 복권하고 나서 다니엘서 4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일종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다니엘의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 세계 역사의 왕이신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정으로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심을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합니다. 성경학자들마다 좀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요, 저는 분명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했다고 믿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도 구원해 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의 기억 속에서요, 정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의 철천지 원수라 그러면 다름 아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자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 자고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진,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그런 성전 기구들을 바벨론의 전리품으로 탈취해 간 자, 그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러한 그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서 5장에 나타난 벨사살 왕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의 메시지를 주었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해석까지 해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으니 심판의 메시지대로 그는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메네 데겔 바르신,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메시지는 사실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메네 데겔 바르신을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적용하면 모든 인생, 모든 사람의 날수는 세워졌고 넘벌드 세워졌고 모든 인생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고, 인생의 날수는 다 세워졌고 우리의 인생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부족함이 드러났으니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메네 데겔 바르시냐는 말을 염두에 두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일맥상통한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자, 영광이라고 번역된 단어, 헬라어는 독사라는 헬라어를 번역했지만 이 독사라는 헬라어는 어떠한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냐면 카보드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합니다. 근데 이 카보드, 영광이라고 번역된 이 카보드라는 히브리어의 가장 문자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바로 무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쓰여진 로마서 3장 23절을 히브리어적으로 우리가 다시 풀었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무게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 심판 때 저울에 다 달아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무게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무게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함량 미달이라는 것이죠. 기준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무게에 못 미치니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이 바로 죽음이라고 성경은,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의 인생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무게가 부족한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이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일으켜 놓으신 그 의로움을 우리가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무게가 미달이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덧입게 돼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무게를 만족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준을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으면 모든 인생이 무게 미달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으면 우리의 무게가 충분하게 돼서 하나님의 기준을 도달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이라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한 번 사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는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세상 종말에 인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그 심판에서 살아남는 방법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여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는 것이죠. 벨사살 왕처럼 메네 대계를 바르신 이 기준대로 무게 미달이어서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의로움에 힘입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과 영생이라는 축복을 받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결국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 우리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벨사살 왕에게 주어지는 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책임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무게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어야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